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하소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시작 도입 부분은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그 어머니죠.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사무엘이 등장하는 배경은 아주 캄캄한 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암흑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400년 정도의 선지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그 사이에 인류의 최고의 강력한 제국들이 다 나옵니다. 그 사이에 헬라 제국도 그때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도 그때 있고 또 이 로마 제국도 그때 나오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세상의 위대한 왕들이 황제들이 다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세상의 문물은 발전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겁니다. 한 동정녀의 순종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에 그 배경과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배경과 아주 비슷합니다. 더 어두운 밤인데 그 어두워져가는 밤을 오늘 본문 3장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2절과 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이게 분명히 사무엘상인데 본문은 사사기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의 공통된 메시지거든요.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졌을 겁니다. 그 마지막에 가장 멀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 시기에 가장 소망이 되어지는 영적인 그 빛이 있고 가장 거룩해야 할 그 제사장이 있는 곳, 그 거룩한 성소에서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죄악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무너져가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이 시대적인 어두움과 함께 또 하나의 그 원인과 그 시대를 설명하는 내용이 기술이 되어져 있는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보이지 않더라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인 이 시력이 나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제사장만큼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소망이 되어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엘리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점점 영적인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3절에는 그 절망스럽고 희미해져 가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 시대의 소망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이게 놀라운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비슷한 시대를 삽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과 같은 세상 말세에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 너무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다 보니까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뉴스 가운데, 이젠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다 같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처소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한 아이가 자고 있어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이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를 남겨놓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데 이 엘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우리의 분별력이 흐트러집니다. 이 영적인 시력이 나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디를 따라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혼돈스러운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보다는 잘못된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나 분별력이 분명하지 않을수록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아집니다. 저는 요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다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의 그 진리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른 메시지를 붙잡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미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내
분별에 의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곁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곁에 두는 것보다 왜 그러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가?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걸 훨씬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요. 유튜브를 훨씬 많이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 쏟아서 듣고 그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하고 붙잡는 시간, 그 씨름하는 시간보다 다른 것들이 더 너무나 강력하게 들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혼돈스러워요. 이렇게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엘리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그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혼탁한 시대, 희미해져가는 시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소의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빛, 어두워지고자 하는 그 경향에서 우리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을 끄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빛이 비춰지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비추는 것이 등대인데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빛이 없어지면 우리 안에 그 빛이 없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받을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을 끄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내 안에 빛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나의 선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보다는 다 내 주관적인 생각들, 그게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런 말을 막 해요, 또. 그리고 그 말을 듣다가 또 듣고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년 사무엘이 성소에 그 등불이 꺼져지지 않고 아직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끄지 않은 그 자리에 그 사무엘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그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아이. 이제 곧 소개할 텐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무엘은 누구에게 가냐 하면 엘리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에게 들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까? 엘리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붙잡아 봐야 됩니다. 잘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엘리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고 엘리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전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저는 하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어린아이를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달려갔는데 아니다, 나 자고 있었다. 왜 날 깨웠냐? 가서 더 자라. 이걸 3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엘리가 깨닫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만약에 이전에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던 제사장이었다면 이 아이 사무엘이 3번이 아니라 7번, 30번 찾아와도 나는 아니야. 가서 잠자. 왜 날 이렇게 풍요롭게 하냐고 귀찮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이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할 주제예요. 왜 엘리는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인도하던 구별된 제사장이었을 텐데, 한때는 엘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엘리 옆에 있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중소명이에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무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근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사였지만,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의 마지막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꼭 한번 이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온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언제 들리냐 하면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양심의 소리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을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인 거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도 귀가 들려지지 않아요. 정말 딴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듣고만 싶다니까요. 도리어 이 목사가 무슨 말 하는가 막 판단하고 점수도 매긴다니까. 저는 몇 점짜리인지 자신은 없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셨다는 것은 제가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의사소통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말하는 사람의 능력과 소리의 볼륨과 상관이 없어요. 듣는 사람이 마음문을 열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지금도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세우진 역할을 하는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들립니다. 엘리가 되면. 엘리가 이전에는 들었던 자였어요. 그 들었던 자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사무엘이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전에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엘리야 엘리야 라고 불렀던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근데 더 이상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를 부르고 계세요. 두 사람을 같이 부르는 건데, 엘리가 듣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무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모습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범죄했던 다윗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자였어요. 그 마음을 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됐어요. 언제였죠? 죄를 감추고 나서. 오늘 엘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 엘리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제 영원히 엘리의 집을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하니까 왜 그렇게 저주하냐? 아마 사무엘이 물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 하면 사무엘에게 내가 영원히 엘리의 집을 저주하는 이유는 엘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두 가지 죄가 있는 겁니다. 들킨 죄가 있고 아직 안 들킨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아직도 숨겨진 죄가 있는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다윗이요, 그 숨겨진 죄를 덮어두고 아닌 척하고 살았어요. 최소한 1년 이상을.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여인이 임신하고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다윗은 똑같이 그 왕의 보좌에 앉아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다윗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나단을 보낸 거예요. 그 나단을 보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지금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새로 세우면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엘리 집안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엘리는 그렇게 됐을까? 사무엘이야 아직 경험이 미천하니까 어린아이니까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은 거죠, 오늘. 그러나 그 이후로 사무엘의 인생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사무엘 인생을 향한 축복된 표현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무엘은 그런 아이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소망이 생기는 일 가운데 마지막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엘리는 그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엘리는 왜 그 일에 실패했을까?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자가 왜 다시 들리지 않게 됐을까? 영적인 게으름 때문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때문입니다. 이 엘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제 내가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바꿔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 그 영적인 게으름, 내일로 미루는 것, 어떻게 미루는 거죠? 내 아들들이 망나니 같이 굴고 있는데 내일 혼내야지.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부르심을 다 무너뜨리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아는 죄악인데 그 아들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고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죄가 엘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죄가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라면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책망하셨을 거예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아주 무너진 인생, 망나니 같은 인생이 됐던 이유에는 엘리의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엘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엘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주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안에 그 불빛이 살아있는 반짝반짝거리던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사라지는 그 이유가 어디서 오는가 꼭 깨달으셔야 돼요. 아주 작은 것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일 혼내야지. 그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뿐이 없어요. 아들들아, 내 귀에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않다. 걱정이 되는,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혼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엘리의 마음 안에 두 가지 다른 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무게를 달지만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나에게 적용할 때는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요즘 세상에서 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내노란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뭐 조금만 하나 잘못해도 아주 애누리가 없고, 근데 나에게 적용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엘리에게 이유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영적인 게으름이 분별력을 잃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안 들리는 처음 순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좋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더 휘파람 불었을지도 몰라요. 마치 아버지의 집을 돈 많이 가지고 떠났던 둘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 떠날 때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고 아무도 나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큼 부어주시고 다 둘째 아들같이 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불행해집니다. 왜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여러분, 유다가 창세기에서 그 며느리 다말과 있을 수 없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끄러운 사건에 주목하기보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성경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유다가 왜 그렇게 부끄러운 시아버지가 됐을까요? 형제들을 떠났어요. 형제들을 떠나요. 그 아둘람 사람 어떤 나쁜 친구 하나 사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정대로 살기로. 그렇게 유다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12 형제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유다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12지파의 형제들 가운데 다른 형제가 그랬으면 이해가 돼요. 뭐 시므온이나 뭐 좀 혈기가 좀 있었던. 이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12 형제 가운데 가장 칭찬받고 축복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면 얼마든지 하나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이제 그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을 저주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엘리의 집과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겠다. 근데 그 일이 들려지는 사람들마다 귀가 두 귀가 울리게 되리라.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두 귀가 울린다는 게
깜짝 놀란다는 뜻이에요. 너무 큰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게 되리라 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하나님의 저주가 엘리의 집안에 임하게 되면 엘리가 깜짝 놀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해요. 엘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었거든요. 계속 미루고, 이 아들이 잘못된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을 훈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의 집안에 대해서 더 이상 봐주지 않고 이 저주가 임하게 되리라. 너희 집안은 영원히 저주받는 집안이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 제일 먼저 귀가 울린 사람은 엘리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그 귀가 울리게 되리, 두 귀가 울리는 일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엘리가 속으로는 그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제사장이었을지라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제사장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도 자기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도 자식들이 그러지 않은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한날 죽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에 엘리와 같이 듣지 못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직접 화법을 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좀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직설법을 잘 써요. 그냥 생각 많이 안 하고 내가 생각이 나는 거 막 말을 해요. 근데 원래는 그런 말들을 좀 간접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이게 영어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냥 직접 화법으로 할 수 있는데 고급 영어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렇게 어떤 말을 할 때 좀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게 성숙함이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성숙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 듣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내 해결되지 않은 죄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간접 화법이 아니라 진짜 직접 화법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듣지 못하니까 나단을 보내고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말은 이제 하나님께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가 됐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후로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사무엘이 엘리의 집안을 저주했어요. 엘리는 이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너 나한테 다 얘기해야 돼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 사무엘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거기다가 내가 지금 존경하는 나의 스승님의 집안이 대대로 영원히 저주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란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합니다. 하고 이제 엘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 그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음 장 이야기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는 비대한 사람이었는데 쓰러져서 죽고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엘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도 사실은 참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엘리와 같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신 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꼭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항상 같이 두세요.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죠. 그 언약대로 살라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들키지 않은 죄인이 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으면 휘파람 불 일이 아닙니다. 그 연기된 심판이 나중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거예요. 엘리가 정확하게 그랬거든요. 아들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엘리를 그 제사장의 자리에서 내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기다렸겠죠. 연기했겠죠. 근데 깜짝 놀랄 그 귀가 울리게 될 일들을 네가 경험하게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는 돌이킬 수 없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할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나만 알고 있는 어떠한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한윤호 목사라는 사람이 말씀 준비해서 오늘 본문을 원고를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숨겨놓은 죄를 하나님은 그걸 다루길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뭔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알잖아요. 엘리에게 사무엘이 그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한 거죠. 저주에 의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내 안에 엘리의 죄 같은 게 숨겨져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한 것이 교회여야 해요. 근데 그 일이 가능하려면 정말 신뢰하고 정말 사랑한다는 조건이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을 나눔하실 때 그런 죄를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숨겨놨겠어요. 오죽하면. 근데 성경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기도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그 죄를 다루는 절차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과 나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사람이 죄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만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먼저 소문내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보단 소문부터 낸다는 거죠. 소문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어떤 형제의 죄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정말 그 형제가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형제와 나와 먼저 그 일을 다루어야 돼요. 이거 사실이 맞냐고. 근데 그래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부끄러우니까.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 두세 증인이 있기 전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중에 다스리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같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하라. 그때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의 절차대로 할 텐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두세 사람이 또 그 교회가 그 형제가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형제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하기보다는 먼저 정죄하고 먼저 돌 던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죄가 있어도 그 죄를, 그 숨겨진 죄를 다룰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를 먼저 세우는 게 우리의 과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신 없으시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로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기도해요. 우리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돼요. 그 신뢰는 그냥 밥 같이 먹는 것, 같이 웃고 노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형제의 죄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설교 기억나세요? 아직 안 들어보셨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들 중에서 괴수라.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선 그게 가능해요. 어떤 지체가 죄를 고백했는데 내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의롭고 조금이라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돌을 던지지 절대로 사랑하고 품지 못해요.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최고의 고수라고, 최고의 괴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린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하고 은혜가 많아지는 비결은 우리의 숨겨진 죄를 다룰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룰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가 그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저는 오늘 표현한 것뿐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줘야 해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같은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엘리의 비극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엘리는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종교 지도자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이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열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회복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음성이 꼭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죄를 오늘 주님 앞에 좀 고백하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내가 아는 죄,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죄. 자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겠습니다.